오늘 말씀 전하여 드릴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손보라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엔학고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이죠. 엔학고래의 은혜. 시작. 엔학고래의 은혜. 다시 한번 엔학고래의 은혜. 다시 한번 엔학고래의 은혜. 시작. 엔학고래의 은혜. 엔학고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엔학고래의 은혜가 한량없이 펼쳐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에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장로님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엔학고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 엔학고래라는 뜻은 뭐냐면 우물,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여름날에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에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세상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갈증으로 살아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 갑자기 옆에서 한 물이, 웅덩이가 이렇게 생기더니 거기서 물이 확 솟아나는 걸 엔학고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엔학고래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식당을 갔더니요, 이렇게 4단짜리, 이렇게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로봇이 있는 거예요, 로봇.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제 AI,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과학이 점점 발전하니까 이 과학이 성경을 증명하는 시대가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입자가 눈에 보이는 입자를 만들어낸대요.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뭐냐면 신의 입자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힉스 입자다, 힉스라는 사람이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과학자들이, 인문과학이, 사회과학이 성경을 입증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모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하반절에 보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만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받느냐, 그냥
8천만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배하며 이 성회를 그냥 한 시간에 수요일날 저녁 7시 사부 예배에 그냥 여자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걸로 그냥 들어 어디 잘하나 보자, 그게 아니라 진정한 강단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내 삶을 바꾸리라. 에나골의 문이 열리리라. 에나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리라. 이렇게 생각으로 영으로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움직여요. 그래서 형체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또 최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관찰자의 효과다 그래요. 믿고 바라본 대로 소립자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대로 실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서 형체가 돼서 응답받는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에나골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에나골의 은혜가 샘물이 터져나는 그런 정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마지막 날에, 명절 끝에, 이 마지막 날에 2021년 마지막 주간에 이런 정말 물이 안 나는 곳에, 길이 안 나는 곳에 물이 나고 길이 내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하게 산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삼손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너무나 극적이었어요. 인생사가 참 그랬어요. 그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보니까 다른 사사들과 같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 독주를 가시지 말라,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키워라. 또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힘을 주셨어요. 저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라스 아시죠? 그런 사람을 연상하게끔 하는, 어릴 때부터 힘이 어마하게 했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죽인 것이 아니라 사자를 성경에 보니까 찢어 죽였다. 천하장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밤에 삼손을 잡으러 오니까 블레셋 성문의 문설주하고 문틀을 다 뽑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는 60km나 떨어진 저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괴력의 소유자였어요.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힘을 합쳐서 같이 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혼자 힘을 해도 넉넉했어요. 또 세 번째는 나실인으로 구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많아요. 몇 차례나 그 블레셋 여인들과의 그 스캔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어겨요. 결혼도 블레셋 여인하고 해요. 그 아내가 죽자 또 블레셋 기생들을 찾아다니고 또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패가망신 한 사람이에요. 비참히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살려주셔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적들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말 흠결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정하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키포인트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사사기.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임마누엘 하십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내의 일로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복수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횃불을 붙여가지고 이 그 300마리를 전부 다 그 블레셋 수확을 앞둔 곡식들 밭에다가 다 몰아넣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가 막 불바다가 되고 곡식이 다 망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이리저리 날뛰니까.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격분하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동족인 유다 백성들에게 3,000명에게 데리고 잡아와라. 그래서 이제 그 동족과 또 삼손이 그냥 이제 상의하에 잡혀갑니다. 결박당에 가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이 삼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혼자 힘으로 그것도 칼이나 창 이런 무기가 아니라 옆에 그냥 굴러다니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대1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1000대1로 싸우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1대10으로 싸운다든가 뭐 20명을 예전에 보니까 내가 왕년에는 20대1로 해서 뭐 다 싸워서 다 이겨버렸어. 안 보니까 모르는데 1000대1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했든지 얼마나 전력을 다했던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적군들과 싸우고 나니까 아무리 장사가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삼손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맙니다.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목이 마르냐면 죽을 정도로 심한 갈증이 일어났다 그래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 많고 흠결이 많은 이 삼손에게 한 샘을 터뜨립니다. 한 우묵한 곳을 지정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터뜨리시는 겁니다. 그냥 지금 당장 물 한 모금만 먹어도 물 한 바가지만 좀 뒤집어 써도 좋겠는데 그것만이라도 족하는데 하나님은 한 샘을 터뜨려서 솟아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얻은 샘이라 해가지고 에나꼬레라 이렇게 이름했대요. 그게 오늘날까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전설 같아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동화처럼 들을 수 있어요. 신화처럼 들을 수도 있어요. 전래동화처럼 들을 수도 있어요. 단순한 옛날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역사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사기의 역사였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목말라서 죽게 될지 모르는 큰 어려움을 겪어요. 위기에 위기. 오늘 우리도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 자녀들. 문제와 질병, 고통,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싸웁니다. 발버둥 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요. 이런 것들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결단하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고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의 성령의 어떤 역사를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오늘 샘이 터져 나오는 경험을 해라. 그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에나꼴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보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절, 16절, 17절을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집어들여요. 그리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귀의 턱뼈로 노래를 불러요.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그가 말을 마친 후에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면서 라맛 레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라맛 레히. 라맛이라는 것은 높은 산이고 산을 얘기해요. 레히라는 것은 턱뼈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높은 턱뼈의 산이에요. 턱뼈산. 이걸 누가 지었냐면 삼손이 지은 거예요. 13장 5절에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삼손 때문에
전쟁에 일어날 위기를 맞자 서로 타협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족인 유다 사람 3,000명이 와가지고 바위 틈에 숨어있는, 에단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결박해서 타진해서 자진해서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삼손은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어요. 1000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밧줄 하나도 끊어내지 못하는 초라한 행색의 모습입니다.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너 잘 만났어. 너는 오늘 죽었어. 드디어 이 삼손을 잡았어. 승리의 함성을 막 지르며 막 다가가서 막 해하려고 할 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결박한 밧줄이 불탄 삼처럼 끊어져 버렸다 그래요. 결박되어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영역의 문제가 불탄 삼처럼, 그러니까는 우리가 옛날 새끼줄, 그게 왜 불이 타면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후 불면 그냥 후 날아가죠. 그렇게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도 결박된 밧줄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신이,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면 악령도 누가 부린다고요? 하나님이 부려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참 그 8 형제 중에 가장 막내이면서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 사자의 입안에서 자기 양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임하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의 순간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철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손에는 겨우 뭐가 있어요? 나귀의 턱뼈가 있어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문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나 짓는데, 아까 우리가 16절을 봤지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마 오페라를 한다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멘?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게 람핫 네일이다, 람핫 네이다, 이렇게 기념하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람핫 네일은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출애굽을 한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왔던, 홍해를 건너고 왔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수많은 전쟁에서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백전백승하게 했던 다윗,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특히나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을 더 높여드렸어요. 그런데 삼손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참 감사와 찬송이 맞았습니다. 더군다나 1000대1로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저는요, 여기서도 덜덜덜 떨리면서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말고 여기 오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말씀을 듣고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이 지배당해야 되잖아요.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1000대1로 싸우는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오직 자신의 그냥 원래 힘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달란트, 원래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별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합니까?
그러면 삼손과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가능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신의 공로로 들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못했어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 삶에 결국은 교만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정말 몹쓸 이 무지한 삼손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살려야 하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 죽음의 길로, 죽음의 자리로 몰아내신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사무엘하 18장 18절에도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만들었고 자기 이름으로 비석을 만들어서 거기서 압살롬의 기념비다. 압살롬의 죽음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비석을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방법과 수단으로 동원해내는, 그래서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삼손이나 아니면은 사울이나 아니면은 압살롬이나 이런 사람들만 자기의 바벨탑을 쌓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시때때로 꿈틀거립니다. 시시때때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삼손이 라만네잇, 이게 멀리 있는 산이 아니에요. 많은 턱뼈, 높은 산 턱뼈,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던 우리의 삶에도 늘 도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늘 복종케 해달라고,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애가 얼마나 큽니까? 또 우리 가족에게, 또 이 나라 민족에, 이 120년 역사의 우리나라 교회 위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내 실력으로요? 환경이 좋아서요? 부모를 잘 만나서?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요.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한 내일을 기념하는지 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아이, 나니까 뭐 할 수 있었던 거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일은 나만 내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웅심에 빠져있는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깨닫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타들어가는 죽음의 심한 갈증이었어요. 정신이 없었죠. 블레셋과 싸우느냐고. 근데 그 천대일이 1000명이 다 죽었으니 얼마나 영웅 중에 영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영혼이 지쳐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삼손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직도 있기에 그래도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분은 그래도 좀 낫죠.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나, 죽음에 타들어가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죽음의 자리에 목마름,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본질을 바라볼 때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겨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 존재의 연약함을 질그릇으로 표현했어요. 죄짓고 타락한 존재,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 그렇게 인간은 누구나 다 부서지고 부딪히면 깨지고 상처나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본질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할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음을 그때서 깨닫는 거죠. 내가 죽음의 위기를 만나서 구사일생 살아나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나에게 펼친다 하실지라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사를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일제 36년에 그런 고통을 갖고 있어서 너무나 알고 있죠.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당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시편 137편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우상숭배 본거지로 그냥 하나님의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70년을 보내요. 죽음의 자리로. 그곳에 있어 보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왜 우상숭배를 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지 후회가 막심합니다. 후회해도 소용없고요, 돌이켜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후에는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 일생 가운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평범한 일생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의 그게 얼마나 은혜였는지 그때를 기억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앞으로 정말 그때 우리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에나꼴의 은혜를 들으면서 참 그때 은혜스러웠는데, 그러면서 울면서 그때가 너무 그리워 이럴 때는 그 현실은 정말 비참한 현실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이방인들 앞에서 내가 어찌 하겠느냐고 거절했는데 사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불러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그 은혜가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은혜 외 은혜를 더하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라만네잇을 했던 모든 순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나꼴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골든타임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어요. 내가 정한 날, 이날은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선 그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꺼져가는 심장을 살릴 골든타임 5분의 기적, 이렇게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종종 광경을 봅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앰뷸런스가 위급하게 막 가면서 삐뽀 삐뽀, 너나 할 것 없이 차들이 다 비껴줘요. 심장 정지 7초가 되면 실신을 하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5분이 지나면 심각한 뇌 손상이 와요. 그러나 그 전에 누군가에게 발견돼서 그 골든타임 시간까지 응급처치를 잘 받고 병원에 무사히 도착을 하면 살아나는 기적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여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처치를 못 받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화장실에 쓰러지셨어요. 정말 그냥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순간이었는데 기도하고 오시는 사모님이 발견돼서 무사히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고 정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분만 늦었어도 나 여기 없었어. 그러면서 인생이 참 한순간이더라고. 살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류에 하나님이 정하신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 삼손의 골든타임을 알고 있었어요. 심히 목이 말라서 부르짖고
물 한 컵만, 물 한 바가지만 줘도 좋은데 이 목마르고 다급한 이 삼손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죽게 할 거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그런 가나안을 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 무리바 사건 있죠. 물 때문에 또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또 남유다와 에돔왕이 합세를 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갈 때 길을 떠나니 7일 만에 물이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도 믿음 없는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 여호와께서 지금 새 왕을 다 죽게 하는 거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를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은 골든타임 시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데 무지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해요. 삼손이 경험한 이 목마름은 우리 모두에게 겪는 갈증이에요. 누구나 할 것 다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 촉발의 그 순간에 인생의 목마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은 하나님을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주님이 기대됩니다. 가슴은 속이 타들어가고 아프고 찔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목마름의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으니까. 스코틀랜드, 영국의 광활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이 스코틀랜드에 가면 가끔 양들이 산속을 막 헤매다가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산지의 풀이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이 양들이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툭 튀어나온 바위 끝에서 그 풀 때문에 유혹이 돼요. 결국 공경에 처합니다. 뚝 떨어져요. 400m 아래로 뚝 떨어져요. 목자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때서야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자가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지치고 막 포야모 부르다가 이제 자기도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어요. 근데 이제 먹을 것도 없어. 이제 서 있을 기운조차도 없어요. 힘이 빠져서 누워서 이제 목마르고 지치고 이제 난 죽는가 보다 하고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 그때 목자가 골든타임이구나. 그제서야 목자가 밧줄을 들고 가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양을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소생시키십니다. 삼손에게 찾아온 죽음의 문턱에 이 골든타임 시간을 맞이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겸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종이래요. 종은 주권이 없잖아요. 주인에게 있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기가 라만네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라만네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날 죽이렵니까? 그렇게 블레셋 여자들을 좋아했으면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온 이 삼손을 사랑하셨기에, 불쌍히 여기셨기에, 긍휼히 여기셨기에 맞아주셔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묵한 곳을 터뜨리십니다. 그곳에서 물이 콸콸콸콸 물 한 바가지가 아니라 펑펑펑펑. 마치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막 울부짖을 때 모세가 반석을 치잖아요. 샘물이 솟아나잖아요.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고 소생했다 그랬어요. 이 회복이라는 건 본래 상태로 다 돌아오는 걸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의식을 회복시키시고, 낙심된 영혼까지 회복시켜주고, 교만과 영웅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삼손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소생되는 자리. 그래서 삼손이 20년 동안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그 목마름을 해소하는 그 샘의 이름 에나꼬레. 그런데 아까 목자가 이상하게 음메 하는데도 물 부짖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왜 빨리 가서 구해주지 않았을까요? 그거 궁금합니다. 그것은 이 미련한 양이잖아요. 풀을 막 뜯어먹고 자기 욕심에 막 뜯어먹기 정신 팔릴 때 오히려 자기를 구하러 온 목자를 피해서 도망가려다가 자칫해서 절벽의 밑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양이니까. 우리도 이 어리석은 양처럼 세상에 정신이 팔립니다. 무엇인가에 정신이 팔려요. 아직은 그래도 내가 먹을 양식이 있고 집이 있고 살아남을 힘이 있고 시시각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너 지금 서 있는 곳이 낭떠러지야. 지금 위험하다고.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니까. 거기에 멈춰.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줘도 그걸 모르고 풀을 뜯느냐고 정신없는 양처럼 듣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안 와요. 왜?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많았거든요. 마침내 이제 먹을 양식도 다 떨어지고 힘도 여력도 부도도 나고 실패도 하고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도 다 잃고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직시할 때,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직시할 때 그때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살리의 초자식 금식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요. 아니 부도 났어요. 빚더미에 쌓여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몹쓸병에 걸렸어요. 나도 모르게 이런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21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된다. 지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단단히 마음 먹고 오신 분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또 엄마가 데리고 와서 믿음의 사람이 데리고 와서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기도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연말 연초만 되면 신고합니다. 명 받고 2022년도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명 신고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면 되거든요. 에나꼴에 샘물이 터지면 되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듣는 그 순간 그렇게 봤을지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폭풍우를 뚫고 와서 거센 풍랑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하나님 나 버리셨나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요?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을 제한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골든타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 잘 알고 주께서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멀리서 나를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며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한낱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시편의 139편을 고백하잖아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골든타임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보일 거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골든타임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은 삼손에게 또 사울에게나 그 시대나 모세에게나 지금 현재나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 샘이 터져 오르는 그 순간,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라. 수원지 샘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물이 나오는 곳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만 한다면 영원한 에나꼬레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에나꼬레의 은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목만 축이고 나 아버지 돈 좀 줘. 얼마 필요하니? 10만 원, 20만 원? 15만 원? 이게 아니라 목만 축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한 샘을 지정해서 그냥 솟아오르는 그런 에나꼬레의 은혜가, 멈출 수 없는 은혜, 본물이 타지는 은혜. 삼손이 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런 에나꼬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골든타임 이 시간에 놓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에나꼬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에 에나꼬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질병의 에나꼬레가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